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바로 믿음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신칭의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가리켜서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아주 핵심적인 교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교리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했는데, 왜냐하면 어떤 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무너지게 했던 것입니다. 5세기에 살았던 어거스틴도 믿음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그 행위 구원론자와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500여 년 전에 또 종교 개혁자들도 이신칭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라고 생각을 할 뿐, 왜 사도 바울과 이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의 교리에 목숨을 걸었는지 사실 깊이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깊은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데, 먼저는 이 믿음의 기본적인 내용을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또 믿음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또 네 가지 정도 그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적인 내용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시는 일은 그들의 뿌리 깊은 의심을 없애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해서 그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리도록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어떤 선한 행위, 내가 착한 일을 하거나 봉사의 일을 하거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림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심을 뿌리 뽑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이 항상 먼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게 됨으로써 받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한 행동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역사를 믿게 됨으로써 이런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겠죠. 바로 복음입니다. 자, 복음은 죄인이 어떤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이 선하신 일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네가 선한 행위를 해서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날 때부터 선하지 않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선한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선한 일, 바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격하고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 회심은 이제 회개와 믿음입니다. 복음 없는 회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위, 바로 회개이죠. 회개. 오늘 오전에도 삭개오의 그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드리면서 회개라고 말씀드렸는데, 회심이 바로 믿음과 회개를 두 개 이제 붙여놓은 단어가 바로 회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언제나 거짓 교사들은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좀 지켜야 되고 선한 행위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히 거짓 복음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인간의 선함을 높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게 첫 번째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타났죠.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합당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12장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5세였던 그가 이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고 온 것입니다. 그에게 요구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해라. 네가 저 땅을 가서 뭐 개척해라. 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내 약속을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었는데, 그리고 그 상황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자녀가 주어질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75세에서 85세가 됐고, 아브라함은 회의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뭘 주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후사를 주신다고, 자손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 이제 점점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나는 그 자손이 있을 것이다. 그 밤하늘에 펼쳐진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하늘에 우리 별 보기가 많이 힘들죠. 제가 예전에 케냐에 갔을 때 새벽쯤 됐었나요? 정말 칠흑같이 어둡다는 걸 그때 제가 느껴봤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 하잖아요. 근데 진짜 여기는 뭐 가로등 켜 있고 네온사인 켜져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아프리카 그 밀림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서 바로 앞을 이렇게 모르겠더라고요. 촛불을 켜지 않으면. 근데 그 밤하늘에 별들이 무수하게 이제 쏟아져 내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아마 이런 광경이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의 그 별들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은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이 이제 신약에서도 오직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구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신칭의 아주 근본되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앴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자, 그분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고 축복하셨다는 말을 좀 설명드리면, 자, 하나님은 성품이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시면 죄인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복할 수 없죠.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죄를 보면 무조건 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능입니다. 본능. 우리가 더러운 것을 보면 피하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나가면서 개똥을 보면 밟지 않죠.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보면은 무조건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먼저 없애지 않고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영광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의로운 속성에 반하게 되는 일이 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선언하심으로써 죄사함을 먼저 이루셨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위배되지 않고 그렇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의로운 자로 보심으로써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제일 먼저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행하시기 위해 그분의 모든 능력, 하나님께 속한 모든 능력을 그에게 베푸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한 일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뭔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따름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라는 그분의 선하심을 믿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타난 이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게 하시는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볼 때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이거 해볼게요, 이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관한 하나의 오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 때 믿음을 하나의 그 행위, 구원의 원인으로 보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의 원인이 내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구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그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원인은 복음입니다. 객관적인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죠. 구원의 원인은 복음입니다. 복음, 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는 진정한 원인은 복음의 사건 안에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복음이 복된 소식이죠. 그 복음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전달되는 통로일 뿐입니다. 이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죠. 믿습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순수하고 남들보다 사람 말을 더 잘 믿고 그런 성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순수한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진짜 착한데 복음 전해 보십시오.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인 차원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 주실 때라야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는 역사 속에 일어난 복음의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부활하셨고 재림하신다는 약속 주셨는데 이 객관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복음을 들음으로 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서 내 마음이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는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통로일 뿐입니다. 통로.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그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참된 믿음의 특성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4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 믿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왜 자랑하지 못할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원인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게 될 겁니다. 나는 믿었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너도 좀 믿어봐. 그렇게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 왜 못 믿냐고 이런 식으로 안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게 되고 그 은혜를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하게 변화됩니다. 사람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영원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혹시 새 관점 학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관점 학파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신칭의를 무너뜨리는 한 신학계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1차적으로 칭의가 된다고 해요. 1차적으로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쳐주시고, 이후에 죽을 때까지의 삶이 있겠죠. 그 이후에 삶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완전한 칭의를 줄지 안 줄지 다시 심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경향인데요. 이들의 주장은요, 믿음 구원론이 아니라 행위 구원론에 더 가깝습니다.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일단은 믿었고, 그리고 그 위에 삶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마지막 심판 때에 너 칭의 줄지 말지, 구원에서 떨어뜨릴지 말지, 천국 데려갈지 지옥 갈지를 마지막에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두렵고 떨림으로 뭐 행위를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뭔가 그렇게 조장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약화시키는, 이거를 이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로 의로움을 따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처음 믿고 나중 믿고 그거 아닙니다. 처음에 믿을 때 그 믿음을 영원하다라고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를 영원히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믿을 때 영원한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게 믿음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되면 이제 순종이라는 행위가 따라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를 분리하게 되는 것인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얻지만 성화는 자기 생각으로 이룬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칭의를 얻게 한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성화를 촉진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믿음 처음에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는 이제 내가 노력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내 노력이 들어가지만 믿음이 그 노력과 순종의 행위를 촉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분명히. 저도 어떤 영역에서는 정말 안 됩니다.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따질 때 어디서 찾아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 믿음 부족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내 마음, 내 기분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는 분명히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원수를 한번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막 너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순종할 때 그런 축복들이 부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내 고집과 내 생각, 나 저 사람과 화해하기 싫은데, 나 미운데, 이러면서 자기의 죄악된 생각들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믿지 않는다면 순종이란 그 행위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자, 순종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의지력이 부족하거나 인내력이 약하거나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때 순종의 행위가 더욱더 촉진되면서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 이 믿음의 영역들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치부해 놓고 인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뭐 열심히 하십시오. 의지를 발휘하십시오. 그러면은 신앙생활은요. 의지력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다니까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기독교 생활 못 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성실하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저 같은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성실하고 이렇게 충실한 사람으로 바뀌는가?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정말 죄 많이 짓던 사람도 바뀌거든요. 정말 게으르던 사람도 성실하게 바뀌거든요. 저런 인간이 이런 멋진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에 있어서 그런 축복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초자연적인 역사, 죽었던 나를 살렸던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믿음의 부분을 돌아보면서 의지력이니 습관을 고쳐야 한다면서 자기계발서 같은 전략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일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근원을 따져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순종이 잘 안 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더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순종의 행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동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기뻐집니다. 순종할 때 기쁨이 따르게 되고 그게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맛보아 알게 되면서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딱 펼쳐졌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성화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화를 촉진하고 실제적으로 그 인생이 거룩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넷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자, 참된 믿음은 순종일 뿐만 아니라 인내입니다. 구원 얻는 참 믿음의 본질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어렵다고 딱 선언하시잖아요. 딱 네 어렵다. 그러면 그것이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될 걸 아신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견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견인은요, 진정한 신자가 받은 구원을 잃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것, 그게 견인입니다. 내 의지나 행위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보증하시는 은혜 때문에 끝까지 이 믿음이, 우리는 엎치락뒤치락,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늘 이런 쌓인 곡선인가요? 이런 곡선을 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영화로운 상태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를 그렇게 성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실 때에는 바로 그 믿음의 속성을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에 관해서 오늘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믿음의 어떤 참된 특성들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믿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뭔가를 해드리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음의 약속들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또 장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도 다 몰아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면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내일 또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 뵐 때까지 믿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관해 알게 하시고 또 참 믿음을 가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그 약속들을 늘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들 그리고 행복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여유와 만족들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